세상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만큼 심각하게 부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패된 원인이 뭘까?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만큼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가 됐어요. 이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1절에서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 시대의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4장에 우리가 소개했던, 지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이 가인의 자손은 일부 다처제를 도입해서 자녀들이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라멕 때까지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이 라멕은 아주 걸출한 인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음악가와 건축가와 또 목축가 또 과학자, 정말 세계적인 아주 대단한 유명한 그런 그 당시에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사장에서 보면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라멕의 자손은 이런 아들들만 대단하게 된 것이 아니고 라멕의 그 아들 두발 가인의 누이,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 이 무기를 만들고 철 연장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이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의 누이, 그러니까 라멕의 딸이죠. 4장 22절에 보면 이 두발 가인의 누이, 이 인물이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혹시 이름 알고 계십니까? 이 여성의 이름은 나아마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경에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딸 하나 낳는가 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아마는 정말 매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로서 그 이름이 족보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이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됐다고, 소개됐다는 이 자체만으로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통 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나아마는 여성으로서 그냥 독보적인 존재, 여성의 어떤 시조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즐겁고 유쾌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쾌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의 의미로 보아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성은 굉장히 섹시한, 섹시미가 넘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그 영화 마돈나처럼 굉장한 그런 여성이에요. 세계 사람이 마돈나 영화 배우 맞지요? 다 알잖아요. 그 다 하는 것처럼 그런 굉장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적 전설적인 존재로서 그 당시에 남성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굉장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이 일부 다처제가 이처럼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대단한 그런 세력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가 영향을 미친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이 급속도로 번창을 했다는 거예요. 부인을 많이 두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죠. 4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자식이, 보통 한 남자 아래에서 자녀들이 10명 이상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이슬람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 기독교 국가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저출산이잖아요. 근데 이슬람들은 그냥 능력껏 놓는 거예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으니까 보통 10명, 15명, 20명 이렇게 애를 낳으니까 이슬람 인구를 감당할 나라가 없어요. 바로 일부 다처제, 라멕이 도입한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번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문명이 역시 이 라멕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신장의 변화예요.
사람의 신장의 변화. 지금 북한과 한국인의 이 신장 비교는 잽이 안 돼요. 보통 북한 평균 키는 한 1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초등학생들 키 수준이잖아요. 근데 남한은 보통 70, 80 되잖아요. 신장이 크잖아요. 이 신장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잘 먹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자손들은 굉장히 신장이 컸어요. 거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거인들이 나와서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육식이 허용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부터입니까? 홍수 이후에 시작이 됐지만 아마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후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육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철로 사냥하는 기구를 만드는 걸 봤을 때 철 연장을 만든 걸 봤을 때에 육식을 그때부터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장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서 굉장한 강력한 힘을 이 가인의 자손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아마 같은 여성들의 그 어떤 그 성적 파격적인 변화가 이 나아마 자손들에게 후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노출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아름다움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아주 섹시하게 해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라멕의 후손들이 그렇게 지금 현대 여성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섹시미를 윤곽선을 다 드러내서 그렇게 노출하고 다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이 라멕이 아주 번창하게 되는 이 영향력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셈의 후손들에게 아주 그들을 유혹시키기에, 그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멕의 자손들,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1절이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라멕의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을 하고 셈의 후손도 어느 정도 번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셈의 후손에 비해서 이 라멕의 후손은 훨씬 더 매 수십 배 번성을 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고요? 딸들이 났다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아들들도 났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뭐가 났다고요? 딸들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의 후손들에서 이 라마의 그 아름다움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성들의 지위와 신장이 굉장히 확보되고 그들의 그 아름다움이 온 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4장 16절에서 24절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을 떠난 이 가인의 자손, 가인의 자손은 망할 것 같았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면 잘못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뭐 농사도 안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이 가인의 자손 라멕 때에 와서 아주 최절정의 꽃을 피워요. 최절정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라멕은 정말 강력한 자가 됐어요. 세상에 아주 초강대국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인물과 또 아름다운 딸 라마를 배출해서 정말 얼마나 이 가인의 후손이 번창하고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서 이 라멕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이런 모습을 쭉 지켜본 하나님의 아들들이, 셈의 이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자,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뭘 보고 놀랍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예쁘게 해가지고 다니냐. 그냥 셈 후손들끼리 이렇게 살 때에는 이게 여잔지 남잔지 구분도 안 가고 그냥 수두분하게 사는데 어느 날 이 가인의 이 후손들 라멕의 여성들이 딱 왔는데 보니까 눈이 막 홀라당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남자들이 여성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때는 그 어떤 섹시함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그래. 너무 보면 막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2절 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로 삼아요? 아내로 삼습니다.
한눈에 간 거예요. 한눈에. 여기에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드는, 또 선택하다, 결정하다. 정말 내 마음에 결정되는 대로 모든 여자를 뭐 했다?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요.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통혼을 한 것이다.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한 것이다. 또 성적으로 조금 문란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로 삼았다고요?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셈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어떤 제도가 들어옵니까? 일부 다처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부 다처제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이거는 성적 부패예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뭘 공격합니까? 가정을, 성을 공격해요. 성적 타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적 타락은,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지만 성적 타락은 내 몸 안에서 짓는 죄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성경은 이 성적 타락을 무거운 죄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성을 타락시켜요. 이 성을 타락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가정을 훼손하는 거예요. 가정을 훼손하기에 가장 좋은 무기가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을 하면 가정은 대부분에 깨지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박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지금 이 노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함으로 가정이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커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 노아 시대 때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습니까? 온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조부모 가정, 뭐 편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나홀로 가정. 요새 나홀로 가정도 있어요. 독신 가정도 있어요. 가정이 없어졌어요. 가정이.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아주 이 노아 때에 심각하게 가정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면 하나님의 자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정이 교회를 이룰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인데 이 가정을 사단은 성을 부패시킴으로써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회는 이 가정 명령에, 하나님 이 통치 명령에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직 가정을 형성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 명령을 거부하고 다처제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4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이라는 뜻이에요. 거인족으로서 어떤 습격자, 공격자, 또 약탈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네피림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았어요. 라멕의 자손들이 그냥 육식을 하면서 굉장히 육식을 했다는 그런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유추했을 때 이 거인족이 된 걸 봤을 때에 그들이 육식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주 굉장한 신장을 가지고 그들이 무기를 개발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셈의 후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의 그 위협을 셈족은 엄청나게 받아서 에노스 때에 뭘 그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노스 때에 창을 만들기 시작해서 에노스가 아들 계난을 할 때 창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조를 끝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노스 때에 창 제조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계난을 롱것으로 봤을 때 이 에노스 때부터 창을 만들기 시작하고
머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창자라고 그랬죠. 이 창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이 머두셀라가 아들 이름을 라멕이라고 또 놓지요. 이 라멕은 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력한 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때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이 네피림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인족들, 라멕의 후손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약탈자, 이 네피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셈의 후손들이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멕 때에 와서 더 이상 이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맨날 뺏기고 맨날 얻어터지고 이럽니까? 우리 백성을 좀 위로해 주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을 올린 게 누구라고요? 노아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셈족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은 대안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이. 그 타협 조건이 뭐예요? 통혼입니다. 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이유는 네피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들과 손을 잡았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인 다처제를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혼과 다처제로 인하여서 이제 효과를 보겠지요, 아무래도.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시집을 온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명성 있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이제 사회통합운동, 세계는 하나다, 일치운동, 다원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현상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요, 힘을 갖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힘 없는 걸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돈 없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죄인이 힘을 갖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죄인이 건강한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김정은이가 핵을 갖는 거는 세계가 덜덜 떨 만큼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악인이 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물질과 적당한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생기기를 참 잘하셨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그만큼 생기기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돈도 있고 인물도 멋있게 생겼으면 어찌 됐을 것 같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난다니까요. 정말 감사하십시오. 이만큼 생기기에 다행이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셔도 부족할 판. 불평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정말 잘생겼다. 그러면 여기 있겠어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겠어요? 말도 안 돼요. 돈이 있다. 내가 이거 이루고 있겠어요? 죄인이 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죄인에게 힘이 생기면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포악이 나오는 거예요. 포악이. 죄인이 힘을 가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포악이 나오는 거예요. 외형상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제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 좋아라 하시면 안 돼요. 용사가 나왔고 유명한 자들, 악명을 떨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네피림을 대적할 만큼 힘과 능력을 가진 대단한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흥이라고 부르고, 세상에서는 발전했다,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이 발전, 부흥, 성장은 이런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것은 뭡니까?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에노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노시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가치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 앞에서는 인간은 무상하고 비천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놀랍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발전한 것 같고 대단한 그런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 가정 명령을 벗어난 이들의 그 대단한 부흥과 성공, 승리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할 때 이 사람을 에노스라고 또 표현을 해요. 여기서 또 에노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비천한 인간을 보통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을 1절, 2절, 3절을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쭉 표현해 오다가 4절 끝에서 이 사람은 원어로 에노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용사가 되고 명성은 가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냥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에노스가 됐다. 보통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셈 때 에노스를 놓고 에노시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이름 부흥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에노시를 썼습니다. 자, 이 결과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대단한 위력을 가진 존재들이 됐지만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아니하리니. 여기서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다투지 않겠다, 교류하지 않겠다, 변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사람과 무슨 교제를 나누거나 얘기를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걸 내버려 두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앞에서 아담이 쫓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여기에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 통혼과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문란한 방식으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 결국 뭘 낳는다고요? 포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 번성을 요구한 것이에요. 한 여자와 남자에게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것을 버리고 누구와 짝을 합니까?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서 용사와 영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졌어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천적 네피림을 방어할 수는 있었지만 죄악을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성적 부패예요. 동성혼, 동성애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북핵은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이 동성혼, 동성애는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가정까지 파괴하는 거예요. 북핵으로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핵폭탄으로 우리 가정을 깨뜨릴 수는 없어요. 더 핵폭탄이 쏟아지면 더 가정은 더 친밀해져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 동성혼은 가정을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실감나게 느끼셔야 돼요. 이들이 네피림을 방어하기 위해서 통혼을 하고 다처제를 도입하고 그래서 대단한 인물들을 냈지만 그로 인해서 뭘 방어할 수가 없었다고요? 죄를 방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힘이 아니고 포악입니다. 포악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에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 아담이 통혼과 일부 다처제로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어요. 아담이 에노스가 돼서 이 에노스가 또 뭐가 됐어요? 이제 육신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동물의 몸, 다시 말해서 동물의 그 살덩어리를 표현할 때 이 밧사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한 건, 이게 밧사르예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써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이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동물의 속성만 남아요. 그래서 동물의 속성만 남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동물적인 성향을 보여요. 상대방이 공격하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기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하는 동물처럼 적극 동물은 공격하면 왕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어떤 조그만한 제재도 견디지 못해요. 왕 해요. 그냥 표범 새끼처럼요. 정말 무서워요. 동물 성향만 남은 것이. 하지만 이들의 수명은 120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홍수를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거지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하지만,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했지만 허리케인 앞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떨잖아요. 그래서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 120년 유예기간을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탄식합니다. 5절. 자, 5절 보시면 하나님 탄식하는데,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6절에 근심했다, 슬퍼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결케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땅 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썰어버린다. 이 썰어버린다고 하는 뜻은요,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씻어버린다, 닦아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땅 위에서. 땅을 깨끗이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그랬어요. 짐승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짐승까지 이렇게 해요? 사람이 포악해졌는데 짐승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에 빠뜨렸지요. 그래서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이렇게 심판 다 썰어버릴 건데, 그러나 누구는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은혜가 이르렀다, 노아에게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임했습니까? 오늘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왜 이 은혜가 노아에게 왔는지.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9절에 노아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자, 노아의 족보를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보셨죠? 노아의 족보를 보면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합니다. 족보가, 자손들이 너무 초라해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당대의 어떤 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뭐 하는 자였습니까?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을 떠났는데 노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이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동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발장 끼고 다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노아는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에녹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하여서 용사를 놓고 대단한 영웅들을 배출할 때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뭐 어찌 됐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어찌 됐는지 한번 봅시다. 노아의 족보를 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열매예요. 용사도 없고 유명한 자도 없어요. 그들은 다 고대의 유명한 자였더라. 이렇게 좀 해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가, 여러분 이 결과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놓으니까 용사가 나왔어요. 유명한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명령 통치 아래서 살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새 놓고 말았어요. 이 결과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신앙생활의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좀 당황스럽지요? 이 결과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노아의 결과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간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세상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노아의 이 결과가. 정말 우리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짝을 하면 영웅도 나오고 용사도 나오고 정말 화려한데 하나님과 짝하고 동행해보니 새 아들을 낳았는데 생가함과 야벳이더라는, 볼품없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지만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들이에요. 이들뿐이에요. 이들만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음에 좀 드십니까?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이 매력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없어도 괜찮아요. 결국 심판을 이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이 가족의 이 놀라운 힘은 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몇 명입니까? 사람이 몇 명 구원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데 왜 이걸 모르실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몇 명 받는다고요? 예? 8명. 겨우 8명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기도 하지요. 이 8이라는 게. 노아 설아에는 3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8명이에요? 왜 8명입니까? 노아, 그 다음 노아 각시, 그 다음 아들 셋. 그러면 몇 명입니까? 숫자 잘못 세셨네요. 노아 부인 아들 셋, 그럼 5이잖아요. 그 며느리 셋, 8명이잖아요. 8명이에요. 그래서 8명이에요. 이 8명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부일체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마누라 2명 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9명 됐겠지요? 3명 뒀으면요? 10명 됐겠지요? 노아의 아들들도 며느리를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았으면 3명씩 데리고 왔으면 가족이 한 대가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홍수 때까지 뭐 했어요? 일부일체제 했어요. 가정을 지킨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이 가정을 수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대한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초라해져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영웅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용사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서울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들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며느리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8명이 됐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족명령, 가정명령, 부부명령을 그대로 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세상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수도 없이 번성하고 번창하는데 이들만큼은 그냥 시골 어디 산속에 그냥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루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딸들을 취할 때에 노아는
아주 멍청하게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면서 오직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이 주의 명령을 붙잡고 그들은 평생을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가게는 볼품없는 그런 가게가 되고 그의 족보에는 기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볼품없는 후손을 낳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정말 나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거예요. 이것이 뭘 이겼어요? 심판을 이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노아가 꿈꾼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름으로써 방주 교회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과 짝하여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지만 이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변해요? 10절 부패해졌고 포악해졌고 그로 인해서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땅의 부패 원인은 뭐예요? 왜 땅이 부패합니까? 12절 혈육 있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육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혈육, 이 바샤르라고 하는 단어. 3절, 그 3절에 나오는 육신과 같은 단어예요. 이 혈육 있는 자. 하나님이 떠난 몸.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몸만 남은, 살덩어리만 남은 그 인간은 죽은 것이에요. 숨 떨어지면 이 살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패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진 거죠. 결국 13절 어떻게 됩니까? 끝날을 만나잖아요. 끝날을 선언하잖아요. 날이 끝났다라는 거죠. 끝날. 사람들은 이 끝날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보이십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겉으로 보면 영웅을 놓고 용사를 놓고 화려해졌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할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끝내 그들은 17절 어떻게 됩니까? 멸절되지요. 하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 건조 명령을 내립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만 건조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노아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셨습니까? 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방을 걸어가지고 이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테니까 살고 싶은 자는 다 방주를 만들거라. 이렇게 방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에게만 가가지고 하나님이 야 120년 후에 멸절되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좀 불공평하시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통치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그 사람들은 따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안 따르요.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명령했어도 거부했어요. 하나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통치에 순종을 했다면 노아보다 더 정교하게 방주를 더 잘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항공모함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가서 우리 원유 공급 차단하고 하자.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푸틴이 그거 그러자 하겠어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 시진핑한테 가서 우리 원유 차단하고 그럽시다 그러면 아이고 예 그렇게 합시다. 시진핑이 그럴 것 같아요? 말해나 마나 하는 데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말해도 방주가 아니라 더 좋은 거 비행기 만들려고 그래도 통치를 안 따라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패를 나무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위하여 뭐 하되? 방주를 짓되 그랬어요.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노아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지. 자,
하나님이 방주의 규격과 재료를 말씀합니다. 14절 16절 보니까 재료는 고페르 나무고요, 청수는 3층이고 창은 어디로요? 창은 위쪽으로. 특이하죠. 창은 옆으로 안 내고 세상 보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거지요. 칸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지요. 크기는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17절,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여기서 육체는 뭡니까? 바사르예요. 육체를 뭐 한다고요? 멸절하겠다. 이것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부흥하고 발전한 것 같지만 마지막은 멸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바사르일 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있어야 이 영생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나라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에,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생명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과 가축과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지요. 그리고 22절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 준행했다. 여기서 명하신 대로 할 때 이 명은 명령, 차와라는 단어지. 아담에게 내렸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 또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과 똑같은 단어 차와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담도 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저버렸지요. 거부했지요. 가인도 거부했지요. 라멕도 거부했지요.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요? 노아만 이 명령을 준행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노아는 뒤처진 것 같지만 심판을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노아뿐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는 노아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깨끗하게 하셔서 새 땅을 이 통치 안에 있는 노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통치 안에 여러분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